오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죠.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도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거기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마치 야곱이 생각나죠. 고난 중에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겸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성도들 또한 그 내면의 성숙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어려운 일도 있죠. 때로는 감사할 일도 있고 때로는 인간이기에 불평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기쁘고 언제 감사했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죠. 주의 종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의 축복이죠. 그렇죠? 주의 종이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는, 기쁨으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할까요? 우리들은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가 언제 진짜 기쁘냐?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실 때 우리 또한 기쁘잖아요. 언제 기쁘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기억하고 그 고난과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가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떨 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그렇죠?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한대요? 확신한대요. 저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들이 그냥 우리는 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읽지도 않았는데 생전 모르는 말씀이 갑자기 꿈꾸는데 확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죠? 막 이렇게 말이 막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예배 중에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이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뭔가 교회가 잘 돼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신앙이라는 공동체가 핍박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일지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누려져야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어려우면 떠납니다. 그렇죠? 굳이 거기에 발을 담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갈수록 핍박이 더해지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상관할 것이 없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통하고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로요? 심장으로. 오늘 오전에 간곡히 기도한다 그 뜻이 심장으로, 그렇죠? 그건 뭡니까? 정말 진실됨으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누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날로 날로 뭐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살리는 그 지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뭡니까? 날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너무나도 혼란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이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제 교리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인 교리들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완전 뜻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나도 영적 혼란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그래서 뭐라고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과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로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누릴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차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